벌써 한 해가 시작되어서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벌써 세 번째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대로 가면 정말 또 한 해가 빨리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른들 말씀이 와닿는 것 같아요. 30대까지는 시간이 그래도 적당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40부터 빨리 간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제는 50 넘어가면은 정말 빨리 가고 60부터는 뭐 빨리 가는 것도 세지 못할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간다고 말씀하시던데, 세월이 정말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뭔가 많은 것을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좀 어떠세요? 많이 계획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해가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은 있지만 또 의지도 있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용기를 주고 싶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설교 제목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입니다. 늘 시작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 그것처럼 참 좋은 거 없는 것 같아요. 올 한 해가 시작되었다. 같은 시간이지만 2020년은 시작된 거거든요. 그 시작은 위대하고, 그 시작과 함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가, 여기에 좀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세상의 시작인 창세기를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시작의 위대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시작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시작한 것을 유지하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창조한 대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창조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다음에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만드셨으니까 이제 기계만 돌아가게 놔두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이제 다 됐고 알아서 돌아가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창조하신 이후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인 섭리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섭리하시는 하나님. 네, 섭리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많이 쓰지 않지만 이 표현을 조금 더 쉽게 하면 통치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만 그냥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지속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도록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가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하시는 분이지만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진행은 반드시 종말의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시고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올 한 해를 저희가 시작했고 이제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진행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조금 나누고 또한 지혜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일까?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참 영광스러운 교회죠. 유럽의 첫 번째 교회니까요. 지금은 유럽이 복음이 다 들어가서 이제 서양의 기독교 문화의 아주 중심이지만, 그 당시에 빌립보는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어려운 점도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뭐든지 첫 번째 하는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따라가면 돼요. 첫 번째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델이 돼야 되니까. 첫 번째는 앞에 있는 바람을 더 맞아야 되니까. 첫 번째는 어려운 거예요.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개척자가 어려운 거예요. 개척하신 다음에 그 다음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고 계속해서 지속하게 하시는데, 자, 성경은 바로 이 유럽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이 빌립보 교회가
진행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바로 그 어려움을 당하고 때때로 낙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지속하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화면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바로 앞장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이 말씀 참 제가 좋아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잠깐 묵상하시면서 잠깐 머물러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여러분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몰랐던 여러분에게, 구원을 몰랐던 여러분에게,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어서 오시는 그 날까지 여러분께 끊임없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그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그냥 시작해놓고 내팽개치고 있는 하나님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목적을 주셨고 계획을 주셨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로 저도 확신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또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래서 시작한 교회를 격려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고 또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같이 특별히 묵상하고 싶은 구절은 12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2절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말씀은 그런데 때때로 오해가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성취하는 건가요? 그렇게 안 배우셨잖아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공짜로 받은 건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에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헷갈려요. 분명히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 노력과 공로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주신 건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지? 라고 여러분들 반문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루라고 할 때에 이게 이제 그 언어적인 한계예요. 이것을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 머리가 좋으시니까 이해하실 줄로 믿는데, 그 문법에 보면 동사에는 능동형이 있고 수동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면 능동이 되는 거고,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그것은 수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능동태, 수동태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이 헬라 원어에는 능동형이 있고 수동형이 있고 중간형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게, 왜냐하면 우리 문법에 없고, 아니 우리는 이런 식의 언어를 구사하지 않는데라고 하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는데, 중간형이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너가 이루는 능동형이 아니에요. 구원은 분명히 우리가 받은 거예요. 분명히 수동적으로 받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능동적으로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능동형이 아니라 중간형을 쓰고 있는가? 이것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구원에 동참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능동이 아니라 너가 이 구원에, 이미 얻은 구원, 수동적으로 얻은 구원에 너도 동참하라, 이 중간형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누구도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나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럼 믿음이에요. 하지만 믿음도 내 노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선물이에요. 자, 하지만 이 받은 구원,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여러분도 동참하십시오. 구원을 이루십시오 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면서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뭐 이게 충분한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신지는 다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 나에게 준 사랑과 희생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내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내가 뭘 하면 부모님께 갚을 수 있을까요? 내가 애 낳고 나도 바쁘고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부모님께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 늘 나는 자식이어서 받은 사랑을 그냥 받기만 하고 내가 어떻게 하지 갚을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 다행인데 때때로는 미안한 마음도 안 갖고 그냥 내 삶을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여러분, 진짜 좋은 부모님은 자녀에게 뭐라고 하세요? 엄마, 내가 이거 못해서 미안해, 이것도 못해서 미안해. 그러면 야, 너나 잘 살아. 난 너나 잘 사는 게 내가 기쁜 거야. 부모님이 너나 잘 살아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사랑을 주신 거예요. 날 위해 희생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갚아야겠다. 아유, 내가 좀 갚는데 어떻게 갚겠어요? 못 갚아요.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나 잘해, 너 잘 살아, 너 자녀 잘 키우고, 너 직장 잘 다니고, 너 건강하게 잘 살아.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너의 삶을 이루어. 이 표현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너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구원을 너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얻으라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너가 사랑을 안다면, 은혜를 안다면 너 잘 살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이 표현의 어떤 그 원어적인 의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못 갚아요. 감히 갚으려고 내가 뭘 조금 더 하면 하나님께 뭘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뭘 조금 더 드릴 수 있다고요? 어떻게 갚아요? 못 갚아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줬고, 내가 너에게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선물을 너에게 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감사와 은혜로 너가 잘 살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가 잘 살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갚는다고 까불지 마세요. 갚긴 뭘 갚아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 조금 한다고 갚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물질 드린다고 갚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난 너가 잘 살면 좋겠다, 너가 은혜 가운데 잘 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사세요. 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잘 사세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사세요. 잘 사세요.
부모 바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예. 나중에 저도 이제 부모니까 제 자녀들이 저한테 와서 갚겠다고요? 저는 별로 한 게 없는지 모르지만 엄마한테 갚겠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너 10에 3조 가져와.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런 부모님일까요? 아니에요. 너 잘 살아. 엄마는 너 잘 사는 것만 보면 돼. 너 내가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 말씀 배운 것처럼 정직하게 살고, 너 배운 대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욕먹이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에 잘 살아. 그게 잘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요,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본문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로마서적인 표현을 말하면 칭의, 의롭게 됐다 그래요. 우리가 의롭게 됐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롭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화 단계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기 싫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다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자,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동참하십시오. 이미 받은 구원에 머물지만 말고 여러분 그 구원에 동참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자식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나 바울도 내가 개척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해지는, 성화되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없을 때, 아빠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원에 동참하는 방법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항상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항상 순종해요. 해와 달과 별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든 이 구조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만물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은 하나님께 순종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프로그램 하신 대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영광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세요. 바로 요 사람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야, 요 사람도 순종 안 해요. 누가 순종 안 해요? 내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주는 순종해요. 예수님께서 풍랑일 때에 바람과 파도에게 잔잔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했어요. 자연은 순종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존심이 있는 인간 아닙니까?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내 이 자존심 지키는 게 내 목을 내놓는 것보다 더 힘든데,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며, 여러분 항상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설득이 다 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논리와 맞지 않아도, 여러분이 말하는 상식과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모든 것들을 예측해서 볼 수 없더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밖에 보지 못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때가 지나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런 계획 때문에 나한테 그 당시에 회초리를 드셨구나. 그때 그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어른이 되어가면 깨달아지는 것처럼 믿음도 어른이 되어가면 깨닫는 거예요. 근데 왜 깨닫지 못하냐? 믿음이 어른이 되어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믿음 단계에 있으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순종을 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순종하게 되는데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보기에 기뻐하는 자녀일까요? 공부 잘하는 자녀요? 아닙니다. 똑똑한 자녀요? 성공한 자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혹 모른다고 해도 그 마음을 알아가고자 순종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순종이다, 복종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를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아래에서 듣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디서 듣는다고요?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이렇게 듣는 거 아닙니다. 내가 똑같이 동료로서 듣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수평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듣는 거는 복종이 아니에요. 내가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내가 아래에서 상전에게 대하듯이, 정말 왕에게 대하듯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내가 듣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래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듣는다는 단어가 합성어가 만들어진 게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복종이에요. 아래에서 듣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아주 구닥다리 이야기 같잖아요. 아래에서 듣는다? 내가 왜? 너만 공부했어? 나도 공부했고. 너만 귀해? 나도 귀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관계는 되지 않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아래에 가줄 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아래로 오셨기 때문에, 아래에서 그가 십자가를 죽으셨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는 거지, 아래에 서지 않는 이상 어떤 관계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의 기본은 누군가 아래에 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은 내가 위에 서고 네가 아래에 서면 우리 집이 평안할 거야.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당신들이 아래에 가고 내가 위에 서서, 내가 더 교회에 오래 있었으니까, 내가 교회 더 직분자니까, 내가 교회에 공헌한 것이 더 많으니까,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위에 서고 아래에 서라고 말할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 원리는 더 아래에 서서, 아래에서 들을 때에, 항상 복종할 때에, 그때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자,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종과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종들에게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종들이 상전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불순물을 첨가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고 그 되어진 구원에 우리는 그저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항상 복종이라고 했는데, 항상 복종이라는 게 좋은 습관을 갖는 거예요. 복종도 습관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금요 예배 오실 때 대부분이 오시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오늘 오실 때 고민 많이 하셨어요? 오늘 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금요일에 집회에 오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고민 안 하고 옵니다. 그죠? 고민하고 오셨어요? 무슨 여러 가지 갈등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습관이 된 사람은 고민 안 해요. 습관이 된 사람은 그냥 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 주일 예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고민하고 주일 성수합니까? 오늘은 어디 갈까 말까 고민 안 해요. 항상 복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해요. 이와 같이 항상 복종할 수 있는, 항상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룩한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려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습관에 관한 책을 읽어보니까 왜 사람이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특별히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의 뇌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다 노력을 하지 않고 얻는 걸 좋아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 아픈 걸 싫어해요. 여러분, 머리 아픈 거 싫어요. 그죠? 뭐 얘기하다 보면 머리 아파 그냥 해. 이게 뭐예요? 종전대로 해, 습관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전대로 해요. 2019년과 2020년이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머리 아픈 게 싫어요. 왜 새로 해야 돼요? 왜 달리 해야 돼요? 머리가 아플 거예요. 자, 그런데 종전대로 똑같이 하는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 오늘 예배를 왔어요. 이거는 좋은 습관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습관을 유지하게 될 때에 이 사람은 나머지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써요. 그런데 습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갈등이 많아요.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책상에서 별로 갈등 안 합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공부하지? 굉장히 앉아가지고 부산스러워요. 내적 갈등이 많아요. 그 시간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통 그냥 이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차이예요.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예요. 습관이에요. 머리가 좋다고 여러분, 어릴 때 머리가 좋은 아이가 꼭 성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좋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오히려 더 등한시해요. 습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머리를 믿어요. 자기의 머리를 믿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도태해요. 습관이 좋은 사람이 오래가요. 항상 복종하는 사람이 오래가요. 항상 꾸준히 하는 사람이 오래가요. 이거는 모든 성공 원리에서 동일해요. 거룩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시간을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오래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고민을 해요.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고민을 많이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은요, 고민할 일이 아니라 내가 습관을 만들어야 될 일인 거예요. 예배는 습관이 돼야 돼요. 예배는 고민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익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몸에 익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은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고민하고, 예배하면서 고민하고, 주님께 드리면서 고민하고,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복종하십시오. 항상 때가 되면 해가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때가 되면 늘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규칙을 따라가십시오. 질서를 따라가십시오. 항상 복종하십시오. 그게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쁜 습관도 쉽게 키울 수 있어요. 사람은 나쁜 습관도 굉장히 점점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습관에 빠지게 돼요. 근데 그 습관에 빠지게 될 때에 그 나쁜 습관은 끊임없이 고민도 안 하고 나쁜 짓을 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나쁜 습관이 만들어진 사람은 그 인생의 실패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생각할 필요가 없이 나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왜 성공하는가? 좋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할 때에 생각을 하기보다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릴 때 공부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공부의 습관이 된 사람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어릴 때 독서 습관이 된 사람은 내가 책을 읽어야 돼 말가 아니라 그냥 책을 읽어요. 주일날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은 교회를 가야 될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와서 예배해요. 꾸준히 하기 때문에, 꾸준히 복종하고 꾸준히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때가 되면 실력이 나타나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할까 말까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활의 규범과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작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시작이 다 쉬운 건 아니겠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머릿속에 시작은 할 수 있죠. 행동의 시작 말고요. 머릿속에서는 뭐 달나라 못 가고 어디 못 갑니까? 시작을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작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발설해야 돼요. 빛이 있으라,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되나 보세요. 마음속에 있는 걸로 되지 않아요. 마음속에 있다면 말해야 돼요. 마음속에 있다면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기에는 내가 실패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워요. 머릿속에 두면 모르거든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안 하면 책임을 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게 되고 행동한 사람들은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과 진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때가 되면 이루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EBS 교육 프로그램을 봤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에 대해서 저도 좀 새롭게 좀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잘 교육하는 거지? 제가 주일날 TV도 갖다 놨잖아요. 제가 왜 TV 갖다 놨는지 아시죠? 여러분에게 더 잘 가르치려고. 저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전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을 보니까 걔들은 집중력이 대단해요. 집중력이 너무 좋아요. 다른 생각을 안 해요. 딱 어떤 애는 봤는데 큰 책상을 사지 않고 작은 책상을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더라고요. 왜? 책상이 너무 넓으면 중간에 간식도 먹고 이것도 하기 때문에. 얘는 딱 여기에 여기 앉아가지고 해야 될 일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습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아이는 학원을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습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만들어졌고, 다른 것들에 의해서 고민 안 해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될까 말아야? 그런 고민하지 않아요. 이미 공부가 재밌거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끊임없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진행시키고 세워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번 읽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어찌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특별히 17절에 있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신약성경에 두 번 나오거든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소재, 밀가루를 갈아서 드릴 때 마지막에는 뭘 부리냐면 포도주를 부어요. 이게 전제, 붓는 드링크, 마실 제사예요. 마시는 제사, 드링크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재가 됐건 아니면 양이 됐건 이것을 태우면서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로마 감옥에 있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애쓰고 나에게 정말
정말 내 몸 같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제사, 여러분들을 태워서 드리는 이 주님께 드리는 이 유럽 첫 번째 교회로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리는 이 제사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저를 전제로 내 목숨까지 걸고 내 마지막 피를 흘려서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과 마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은 자기의 마침을 기억해요. 지금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붓는 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시작하셨지만,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셨지만, 그는 마지막 십자가를 늘 생각했어요. 마지막 전제로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붓는 그 순간까지 기억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거든요. 바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을 기억하며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께 제사 드리고 어렵게 예배하고 있는데, 나는 내 이 마지막 목숨까지도 부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바울은 그가 쓴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가 쓴 마지막 편지에서 또 한 번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아멘. 장례식에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 비석에 많이 써 있는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붓는,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그 장면을 보여주며 내 떠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는 또 디모데후서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을 할 거라면요, 이미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내가 시작한 거는 못 갑니다. 구원이 놀라운 것은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이 시작은 흔들림이 없는 놀라운 시작이에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시작하신 이가 이루고 가고 계세요. 가고 계시는데, 내가 구원에 뭘 보탠다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잘 사세요. 하나님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한다는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위해서 잘하세요. 받은 구원 여러분 위해서 잘하는 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정말 내 자식같이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잘하세요. 여러분 구원에 동참하세요. 내가 여러분이 이 주신 구원에 더 동참하고 빌립보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내 마지막 전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보태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뭔가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막 불안하고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착한 일은 어려워요. 착하게 사는 게 어려워요. 정직하게 사는 게 어려워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가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진행하실 것이고 완성시키실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한 해를 살아내셔서 절대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선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 한 해를 돌아보며 올해는 정말 믿음이 그래도 이런만큼 자랐다, 올해는 정말 그래도 좀 잘 산 것 같다, 이런 고백들이 연말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